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방 가면 꼭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옆방에 있던 그 집 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막 손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일 나 시험 친단 말이에요. 라고 쏘아붙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저 애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갑자기 일어난 사태라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예배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찬송을 중지하고 딸방으로 가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그 학생 등에 손을 얹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더니 이 딸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는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내게 해준 적이 없어서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엄마, 이런 집사는 교회 집사라도 참 한심스러운 집사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믿음의 성경의 진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을 하나도 심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이는 무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인간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곧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는 바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작지만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예배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1등 자리 놓치고 대학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저 애가 전교에서 1등이에요 라고 말하는 집사가 집사입니까? 그게 믿는 자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성경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죄가 성령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기 시작해서부터 말할 줄 아는 그 연령대부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진리와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가로막고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가 성경을 아예 잊어버리도록 성경을 지키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불순종, 불경건, 불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 헨리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또 함께 놀자 해도 놀아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소녀는 나이가 들면서 불량한 짓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당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소년을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얘기입니다. 물론 작가가 지어낸 얘기지만 성경은 아니죠. 지어낸 얘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의 신앙, 자녀의 믿음, 자녀의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가 불신앙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 어린 나이와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의 심령에 믿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리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술과 담배, 마약과 성적 타락으로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타락한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오늘 이때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편 그대로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200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줄까요? 정확하게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예를 든 집사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고 바른 성경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통스러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성의 66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곧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소설 같은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회까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1.1회 그대로 완벽하게 완성될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의 핵심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세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등등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은 영원히 진리 대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건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시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더 이상 위험해서 죽을까봐,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까 위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치다시피 왔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하고 꿀맛같이 받아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의 기부인간 남자들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라는 도시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바꿉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그 가정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여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11살 때 빨간 가죽 성경책을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37센트의 돈밖에 없었는데 빨간 가죽 성경책의 가격은 75센트였습니다. 40센트가 모자랍니다. 교회 학교 헌락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빨간 가죽 성경을,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 가진 가죽 성경을 보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럼 내가 이거 팔겠다. 나는 다른 또 사면 되니까 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워너메이커에 있는 돈 37센트만 받고 40센트 남은 것은 이제 할부로 갚도록 해주고 성경책을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헐락이라는 선생님이. 그래서 빨간 가죽 성경을 가지게 됐는데 이 11살짜리 아이가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의 심령 속에 신관, 죄관, 가치관, 역사관, 물질관, 인간관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관에 따라서 사업가로서 백화점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YMCA 창시자죠. 또 YMCA 창시자인데 미국의 YMCA 건물을 많이 짓고 외국에도 많이 지어줬습니다. YMCA 건물을. 우리나라의 종로 이가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공짜로 지어줬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12살 이후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성경이 자기를 만들어 가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1살 때 75센트 주고 산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자기를 만들었대요. 성경이 자기를 바꾸었대요. 성경이 그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이 변화시키고 성경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벤허의 저자 뉴 웰레스, 여러분 몇 번 많이 들으셨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기독교를 유별나게 싫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특별히 싫어하잖아요. 천주교는 좋아해도요, 우리 개신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뉴 웰리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몰아내고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신은 가짜이고 기독교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벤허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사람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꿉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주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구주를 나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묵시로 내 마음에 자기를 나타낼 때에 나는 회심하여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속이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로, 죄인을 의인으로, 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슬픈 자를 행복한 자로, 절망하는 사람을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줍니다. 생명의 씨를 심령에 심어줍니다. 성경이 그것을 심어준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의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줍니다. 생명의 씨, 영생의 씨를 심어줍니다. 씨. 그것이 믿음의 씨고 구원의 씨고 영생의 씨인 예수, 성령, 사랑, 축복 등등의 씨를 심령에 심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람, 사탄의 사람, 세속적이고 방탕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씨앗이에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씨앗이죠. 믿음이 생명이니까.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고 장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이나 밥이나 이런 모든 국물이나 반찬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생명이잖아요.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정신세계, 심령의 세계가 바로 되려면 생명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양식, 영혼의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성경, 이것으로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늘 식당, 오늘은 이 식당, 내일은 저 식당, 아니면 집에서 이 반찬, 저 음식, 건강 음식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만 열심히 이렇게 자기 몸을 가꾸고 이게 단련하고 하다가 잔칫날에 잡는 돼지처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생명의 씨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하신 믿음의 씨, 구원의 씨, 영생의 씨, 예수, 성령, 사랑, 축복 등등 이 씨를 심령에 심기우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복 받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왜 이것을 잘 모르느냐, 왜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세상에 큰 축복받은 사람인 줄 잘 모르느냐, 육이 너무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충만하게 있다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참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볼 때 참 행복한 분이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몰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의 해박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매 학기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가 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등등의 성경을 강해주고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즉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가톨릭에는 그래요. 그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왔지만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늘 양심 속에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주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극도로 자기의 심령에 혼란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도달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날에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섬광처럼 다가와 화살처럼 심령이 꽂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생명의 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여러분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반대해서 당신들의 교리가 틀렸어, 성경적으로 틀렸어 하는 것은요, 뭘까 같은 하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을 못하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때 당시는요, 교황이 사람 종교 재판을 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종교적으로 판단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루터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가 쏙 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신을 혼란하게 하는 죄의식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운동을 그가 펼쳤잖아요. 그의 세 가지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세 가지 그가 주창하고 종교개혁을 한 세 가지 모토,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솔라 피데,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처,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죠. 솔라는 only,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 only scripture, only bible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온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세 가지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이 그에게 심어준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오늘 개신교회가 바른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고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핵심 인물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주시는 영감으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대학생 때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유명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였죠. 당시에 영국의 만년대에 있었던 가톨릭의 부패에 빠진 영국 국민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외쳤고 영국을 성경 말씀으로 깨우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대각성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성이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을 인도하고 지시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성이 외치는 소리를 뒤로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 따라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을 그 음성의 지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생명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 지혜의 씨앗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배우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어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옛날 한문 서당에서 서당 선생님 중에 혀가 짧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혀가 짧은 선생님이 하늘천 따지 따라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혀가 짧은 사람의 발음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니은자가 잘 안 되고 리을이 잘 안 돼요. 바람풍을 혀가 짧은 애가 바람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바람풍이라 그러면은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자로 보면.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해라 늘 이라고.
그냥 아이들은 선생님 따라서 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 선생님 밑에, 햇사람 선생님 밑에 자란 사람은 바람풍을 반함풍 하고 따라다녀요. 네,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기가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려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잘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냥 낳고 그냥 버리듯이 네 알아서 커라, 학교 공부 잘해라, 밥 잘 먹어라, 건강한 사람은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저희 장항천에 이런 데 한 번씩 나가보면요, 개를 그렇게 키워. 우리 자녀들은 개 키우듯이 하면 안 돼요. 애완 키우듯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개도 옷을 입혀주고, 개도 개 치약 가지고 이빨 닦아주고, 개똥 닦아주고, 자식들을 이렇게 애완견 키우듯이 키우면 되겠어요? 먹이를 입혀주면 됩니까? 정신을 고쳐줘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료, 심령의 치료, 정신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세계의 유일한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가장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얘기거든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워서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부모인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모범적으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가 어린 아이일 때 성경을 알았는데 그것은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더 많이 알아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설교자로서 잘 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요. 잠언 22장 6절에 앞에서 말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술 먹는 도를 가르쳐야 됩니까? 술을 잘못 배우면 안 되니까 자식 조금 자라면 집에다가 술잔 놓고 같이 술 먹는 법을 배워주겠다고 생각한 우리 불신자일 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알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아니면 못 깨우쳐요.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땅히 행할 길은 진리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앞에 말했지만은요,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 마음에 새기라. 네 마음에 먼저 새겨.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가르치라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침상에 누워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은 상세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너는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여라. 눈썹 사이에 붙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라. 네. 말씀을 기록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뜻은 가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안 가르치면요. 아까 말했죠. 존 오웬의 그 얘기 예수 안 믿는 죄와 똑같이 취급해서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몰라요.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같이 어디 시장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차 타고 갈 때든지 그 차 안에서 이 말씀을 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라. 다니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얘기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해도 괜찮아요. 그걸 해줘야 되거든. 시편 1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마귀보다 먼저 자녀에게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자녀들을 움켜쥐고 가버리거든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불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공교육의 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치원만 생각해봐도요, 그곳에 또래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80~90%가 불신간이가 자녀들입니다. 불신 사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릴 때 불신 사상, 불순종의 영의 심령에 사로잡히고 있는 자녀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먼저 그들에게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런 실제적인 행실을 직시하고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귀에 사로잡힌 이 불신앙적인 가정에서 나온 이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상을 가르치기 전에 마귀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써야 됩니다. 먼저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평생을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째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안 합니까?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면 줄지어서 목회자가 다 못해서 다음 번으로 미루고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오라 해도 안 와. 세상에 성경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학원입니까? 어디서 이 성경을 배울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교회에서는 무상으로 공짜로 배우라 해도 안 배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어디 뭐 노래 가르치는 데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른다는 가수 비슷한 수준의 있는 사람이 와서 주민센터에서 노래 교실 있다 그러면 그쪽 공짜로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는요 한 바지가락에 두 다리 끼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데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거 안 배워도 돼. 그건 우리 인생의 성패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정통 신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도록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알도록 평생에 이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마귀가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인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매년 맞이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바꾸어준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중독에서, 새 속에서 건져주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의 씨인 구원의 지혜, 믿음, 성령, 사랑 등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씨, 영생의 씨, 구원의 씨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의 씨를 성경에서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을 배워주세요 사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사정해도 안 오는 이 현실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가는, 이걸 배우라 해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걸 힘들어도 어찌든지 이것을 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내가 읽어도 모르니까 배우는 전문가가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은혜입니까?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잖아요. 수업료로 30만 원, 50만 원 내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배우려고 그래. 공짜가 되놓으니까 그런가 봐.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수업료를. 그러면 줄 쓸까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요. 자식 잘못되면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죠. 이게 누구 자녀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라는 점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점. 물론 공교육장에서 가르치는 전문 교사도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스승도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일평생의 운명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만은 스승이 없습니다. 자녀를 불신자로 만들든지 정말 믿는 자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셔서 먼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성경 말씀 토대 위에 바르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을 왜 안 배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 배우는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보통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하면 듣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돼요. 네.
세상 어느 곳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 배우는 것은요. 그러나 성경이 세계 최대의 책이잖아요. 이만큼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소설책 사서 읽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여기 다 있다고요. 배우세요. 부모님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안 되는 걸 가르칠 수 없어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배우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은 능히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른 어렵고 이렇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어린 아이일 때에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 자녀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